한국에서는 딱 오늘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단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유나 집사님, 조명옥 전사님, 캐서린 전사님, 그리고 이두영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심고 물 주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 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물 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볼 때, 만약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들을 올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정성스럽게 물 주는 일은 바로 농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고 물 주는 농부의 역할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어른 세대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처럼 1년 중에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둬들이는 시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쳐 버린다면 1년 동안 1년 농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가, 즉 말씀으로 양육할 때가 내일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교회가 더 자리 잡고 안정적이고 더 성장하고 난 뒤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뿌려진 씨는 가꾸고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심지도 않고 물지도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자녀를 둔 저를 포함한 이곳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만 있는 부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부모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면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다 성장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는 나 신앙을 지켜야 돼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다 장성한 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물을 주라고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 우리 어른 세대의 사명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의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여기 앞에 다 앉아 있는데 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경험한, 어른들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들의 믿음만 자라야 할까요? 아니죠. 다음 세대들만 자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의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입니다. 아이들만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 했었어도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통 신생아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지적하신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온통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의 신생아실은 시끄럽죠. 갓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병원 가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배고프니까 우유 달라고 응애 하면서 울죠. 소화 안 되니까 우유 먹고 나서 등 두드려 달라고, 소화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응애 하고 웁니다. 똥 오줌 싼 다음에 찝찝하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 하고 웁니다. 밤에 잠 안 오니까 나 안아달라고 응애 하면서 웁니다. 이렇듯 신생아실은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곳은 일일이 모든 걸 다 돌봐줘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훈련소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숙한 교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만 가득해서 오히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비유 맞춰주고 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성장은 안 되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어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히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된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이제는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강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라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꽃도 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죠. 믿음 없어도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앉아 계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없으실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귀한 믿음을 자라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믿음은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맨날 백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사랑한다라는 말만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뭐 선물도 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도 주고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들 생각해 주면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뭔가 결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만 말만 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기도 해야 그 사랑이 전달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귀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우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실상은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는 농부의 밭에서 곡식이 잘 자라는 이치와 같습니다. 세상 이치와 같습니다. 논과 밭에 한 번이라도 더 가본 농부의 논과 밭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도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해야 내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키우려면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저도 미국 생활한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압니다. 얼만큼 힘들게 사시는지. 새벽에 나가서 그런 얘기 있죠.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 그게 이민 생활이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키우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시간 나면 기도생활 열심히 할게요. 시간 나면 섬길게요. 근데 그렇게 바쁘십니까? 신앙생활에 나 자신이 게을러진 건 아닙니까? 기도는요,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성경도요, 시간이 나면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게 성경입니다. 봉사와 섬김도 시간이 나면,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부탁하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쁘면 우린 기도 안 하죠. 하지만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바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은
시간이 나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음을 위한 귀한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삶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간 뒤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나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믿음을 키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하다 보면 화초가 잘 자라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기저기 화초들이 있죠. 요 앞에도 있고 제 뒤에도 있고 저기 가우처룸에도 있고 바깥에도 여러 군데 화초가 있습니다. 잘 자라는 비결이 뭘까요? 잘 자라고 있죠. 파릇파릇하게요. 왜 잘 자랄까요? 왜 잘 자랄까요? 거기가요. 화초가 바로 화초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노력과 습관이 그 화초를 잘 자라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뭐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화초도요, 매주 정영원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흙도 갈아주고 물도 부어주고 비 오는 날은 바깥에다가 내놓기도 하고 햇빛도 쬐이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노력과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라게 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거룩한 노력과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잘 자랍니다. 부지런히 교회의 여러 모임들에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습관, 주님을 섬기듯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습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은 절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 몇십 년 다니시면 그래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지식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들으면서 신앙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 시간을 들여야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는 방법은 거룩한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 세대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결단들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기쁨으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아이들로 자라서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양육하고 물주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입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끝내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닌
신앙을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을 이끌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신앙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좋은 영향력 주고 좋은 영향력 받으면서 잘 자라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며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심고 물주고 돌보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거룩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